헐버트 웰싱이라는 분의 아주 오래된 단편 소설입니다. 대주교의 죽음.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경건하게 사는 대주교가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오후 5시가 되면은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느 때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예, 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눈을 활짝 뜨고 대주교가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어요. 예상치 않는 이 사실 앞에 깜짝 놀라서 꽈당 넘어진 대주교는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황당하시죠? 여러분은 간절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요,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한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접촉되면은요, 기적 같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어려움도, 질병도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접촉되는 순간 모두 깨끗이 응답, 치유되어진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아픈 곳을 만져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시고요,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요,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치유를 경험하기까지 큰 장애 그리고 장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 이런 장벽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허락된 방해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한계의 감옥살이에 갇혀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공경과 약점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한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만날 때 기적이라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이 여인이 나이 30에 부인병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 40대 초반이고요, 40살에 부인병을 얻었다면 지금 50대 초반의 여인입니다. 청춘을요, 질병과 싸우니 지금은 여인의 꽃다움은 다 사라져 있고요, 가진 재산도 다 잃고요, 병세가 더 위중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내유기 15장에 의하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 치부되어지기에요, 철저히 주변 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혼자만이 시리와 절망에 하루하루 죽지 못하고 살았을 여인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마른 하늘의 장대비와 같았을 건데요, 예수님 만나면 맹인이 눈을 뜨더라, 나병 환자가 낫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라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언제나요, 복음을 듣는 것과 믿음을 연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27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 이해라는 말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 이 시대에 찾아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생각, 가감한 실행, 그리고 놀라운 결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게 큰 병이 찾아와 의사들이 포기할지언정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병이 낫는다. 믿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해결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린 서군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아무런 접촉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아닙니다. 주님 만나려고요. 주님이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질 때 나를 채워주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나의 눈물의 자리에, 나의 한숨의 자리에 하나님 채워주소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네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치유자 하나님 야훼 라파라고 합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며 어둠이 물러가듯이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 거하는 질병은 물러갑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요 행하신 사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요 세 덩어리로 묶어 놓으면요, 복음을 가르치는 티칭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프리칭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이 있다라고 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행함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통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의 병도 고칩니다. 육신의 병듦을 고칩니다. 인간관계의 깨어진 관계를 고쳐가시고요, 내 환경과 재정의 한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섬길 수 있도록요, 우리를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모난 것을 둥글둥글하게 바꿔가면서 내 안에 없는 것을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놀라운 사실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행 통장 맡긴 것 아니었습니다. 힘들지.
나라가 어려워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칼 한 자를 주시면서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다. 한번 휘둘 때마다 100명, 1000명이 후드럭 나가 떨어지는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칼 막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9장 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네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맞습니다.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우리가 관심 보여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인 우리도요, 주님이 12제자에게 허락했던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춰져 있고요, 사용 안 해서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또한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몇 가지가 나오고 제일 끝자락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분부하신 모든 것은 행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그것이 뭔가? 많은 것이 있어서 못해요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해라, 복음 가르쳐라,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고쳐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땅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그들은 뭘 했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병원마다 또한 이렇게 써붙였다고 하네요.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병든 자를 고치라.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왜요? 명령이니까. 내게 은사 없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더해집니다. 사용하다 보면은요,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에게 권세가 있네. 아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야에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영혼 구원할 뿐 아니라요, 평화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의 영, 육, 혼을 포함한 온전한 구원, 통중적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또한 치료하라, 치유하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포 초대교회가 목회라는 이름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이요, 그냥 홍 목사가 잠자다가 번쩍해서 좋은 생각이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근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요, 마음껏 찬양한다. 내 문제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요, 마음은 연다. 말씀 듣는데 내 길을 쫑긋 세워가면서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늘의 양식인데 이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제자를 삼아 양육하는 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내부적으로요,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하는 곳에 교제합니다. 집에서요, 구역 모임으로 함께 합니다. 목회자들이 문제 있는 가정을 신방하면서요, 그들의 형편을 돌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역들은요,
우리가 그냥 힘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감당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천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손을, 내 발을 붙잡고요, 담대하게 나가게 하실 때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죽음은 물러갑니다. 세상에 삭된 것, 악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요, 그냥 한 절로 요약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요, 오늘 읽었던 30절 상반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요 시작되었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사복음의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을 열면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신약의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제자들이 되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드로, 요한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요 이렇게 세우더라는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고로 잠깐 지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루어질 텐데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삶의 자리에 투복투복 선생님 없네요 하면서요 기도의 자리를 옮겨가면서요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만난 장애인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6절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시대의 교회가 외쳐야 될 큰 믿음의 외침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너에게 주겠노라.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믿음의 외침은요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울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각양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연계되어진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에덴 동산에서요 추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상실해버리니 세상에서 사단마귀의 종살이가 인생길이 되어진 겁니다. 회복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요 함께하지만
불순종으로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셨고 우리에게는요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허락되어지니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의 내용이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그 핏방울 한 방울을 통하여서요 제 구속 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무덤의 3일 동안에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원받았지만 무기력하고요 세상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삶의 자리는 새롭게 열립니다. 시온의 대도를 거닐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손을 붙잡고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빛의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찬송이 무엇인가?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가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떨림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실행해야 되고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때마다 나에게 맡긴 사명 앞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상한 심령을 고치리라. 죄에 시달린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성령의 권능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성도가 소유하는 놀라운 권세, 이 권세가요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 내 것임을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외로운 여인입니다. 빈손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붙들 끈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숲을 헤치고 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요. 주님의 그림자라도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권력에 손대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 다 가진 금력 움켜쥐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 다 붙들려도 주님 손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세상 갖지 못해도 예수님 붙잡으면 얻습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니 그 권세 누릴 때마다 우리가 능력자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주변을 바꾸어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승리자임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팔과 벗김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고요 피를 흘리시며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지옥 앞에서도요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의 옷입니다. 옷자락을 붙들면 구원 얻습니다. 옷자락에 손대기만 해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 옷자락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요 소개하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못남을 통하여서도 다시 천국 백성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박차고 나서 우리에게 승리를요 예측하며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요 인정치 못하면은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세키나 그렇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이곳을 가득가득 채우고 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의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모두를 덮고 있습니다. 나의 애로움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육신의 병듦을 통하여서요 한숨 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거를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덮어주신 구원의 그 옷자락, 못났지만은요 못난 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가련한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그림자라도 밟아도, 아니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기적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갑니다. 문득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길 가셨던 예수님이요 발걸음 멈춰선 그 자리는 항상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고요. 주님이 무슨 일인고 하면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나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7절의 기록입니다. 그 손댄 이유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짐과 치유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는요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실패로 절망을 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내 육신의 약함으로 좌절과 눈물을 안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끝장나겠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 만남의 자리에 그 옷자락이라 붙들기를 소망하십시다. 주님의 옷에 손대는 순간 주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능력이에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없던 힘이 온몸에요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마음속에 불안, 의심이 사라지고 평온해짐을 느껴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34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아 딸아 평안하라. 모든 질병과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때 들려지는 음성이 뭘까요? 아들아, 딸아,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접촉되었더니 너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로 승리하거라. 복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